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은 제가 짧게 드릴 생각입니다만 중요하기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야,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중요해.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수 공동체, 지난 시간에 그 12제자 뽑으시는 장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2주에 걸쳐서. 오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뽑으신 이후에 다시 집에 가셨다.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 거의 뭐 가버나움이라든가 아니면 갈릴리 해변가 어딘가에 이렇게 그 본부가 되는 그 집에 이제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시자마자 다시 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바빠지셨어요. 또 뭐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아마 그렇게 쭉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바쁘신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기 식사가 뭐 이렇게 거하게 탁 차려놓고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아마 이렇게 이제 그냥 빵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정도의 시간도 없이 바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왜 이렇게 바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쁘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친족들이, 친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그러니까 뭘 듣고 누구를 붙들러 나왔느냐? 예수를 붙들러 나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듣고는 창피하니까, 아이고 저게 우리 가족인데 어디서 미쳤다는 소리나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가서 집에 어딘가 이렇게 가둬두든지 아니면은 훈계를 하든지 때리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붙들러 지금 막 온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 정도까지 올라면 그래도 같은 갈릴리 지역입니다만 상당히 멀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것인데, 예수의 소문이 아마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고 귀신도 다 쫓겨나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정말 복이 드문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한쪽에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 귀신 들려서 그렇대. 귀신 때문에 귀신의 힘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래. 그러니까 미친 거야. 이런 소문이 또 한쪽에서 난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현상을 두고 소문이 각기 다르게 났는데, 이상하게도 예수의 가족들은, 그 친척들은 이쪽을 듣지 않고 미쳤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를 가서 붙들려고 이렇게 막 찾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20절과 21절의 말씀이 있고 2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이제 다른 것이 끼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이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1절로 이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님과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하는데, 자, 그렇게 이제 미쳤다함을 듣고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1절에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를 불렀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예수를 잡아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치 있는 저 앞에서 뭔가 막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고 자기 형제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를 불러달라고 여기에서 이 밖에 운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저 사람 좀 불러주시오. 우리가 가족인데 좀 만나야 되겠어. 이러니까 여기서 계속 말이 쭉쭉쭉쭉 전달되어서 맨 뒤에서부터 쭉 전달돼가지고 저 앞으로 가서 그러니까 웅성웅성 했겠죠.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예수에게까지 이야기가 전달이 된 겁니다.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무리들이 이 뒤에서부터 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영문을 모르잖아요. 아무튼 가족들이 왔다 하니까 이 모인 무리들은 예수가 얼마나 신기한 사람인지 얼마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지 아무튼 예수에게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예수에 대한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야, 저런 사람의 가족은 과연 누굴까? 막 뒤도 돌아보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면서 저 앞에까지 가서 드디어 예수님께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왔대요. 그렇게 이제 쫙 말이 퍼지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들으시다가는 아하, 내가 지금 무언가를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딱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3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여긴 지금 한글 성경에 내 없죠.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원어를 보시면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정확하게 나의 모친, 나의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과연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 뭐 천국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모친은 누구고 동생은 누구고 과연 가족은 누굴 것이냐. 얼마나 그 사람들은 행복할 것인가. 얼마나 그 사람들은 신기할 것인가. 우리와는 다를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을 터예요.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을 하시는데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나의 가족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누군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꿔놓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땐 저 뒤에서 나를 부른 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말씀을 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무리들이 쭉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한번 쭉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봐라 하면서 옆에 사람들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봐라. 가족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어찌 보면 야, 이 기독교는 이 가족도 없어. 기독교는 아주 그냥 심하게 이야기하면 폐류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족도 막 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누가 내 모친이냐? 저 뒤에 와 계시는데 누가 내 모친이야? 저분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자칫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지 아니하면 기독교는 왠지 가족도 버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몇몇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사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사이비 기독교에서 그래서 어느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에 이렇게 형성해 살잖아요. 가족 다 끊죠. 실제로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족하고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끊어버리고 산속에 들어가더니 무슨 공동체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 구절이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봐라,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밖에 당신을 찾는 그 가족들에 대하여서 아니다, 그 사람도 내 가족 아니야, 이걸 말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사람들은 우리 가족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들이 진짜 가족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우리 모두의 생각은 혈연의 이 가족, 이것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혈연 공동체보다 훨씬 더 진하고 훨씬 더 우선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러한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 부부, 자식, 부모 관계, 이런 것만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지, 혈연 공동체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공동체가 있을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색다른,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소개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혈연을 넘어선 또 다른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예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데, 왜냐하면 혈연 공동체란 이 땅에서만 해당이 되는 공동체예요. 이 땅을 마감하는 날에는 혈연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시는 걸 봅니까? 하늘나라 가시는 순간 혈연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혈연이 지속되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혈연입니다. 그런데 예수 공동체란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1차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12제자를 뽑는 것이었어요. 12제자를 뽑아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2제자를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와 같은 예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예수 공동체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전파를 하셔야 하는데, 그 좋은 가르침의 장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가족 왔어요 라고 할 때에, 그래, 그들이 우리 가족이지, 내 가족이지. 그러나 이 가족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운명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혈연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선택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라가 저를 선택해서 딸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운명 공동체라 하거든요. 운명적으로 만나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부평 동북교에 온 것인데 그게 무슨 운명 공동체입니까? 내가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지. 부평 동북교회는 여러분들이 혹 떠나가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것을 그래? 오늘부터 그럼 내가 안 믿어볼게. 이러실 분 계십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주께서 역사하셔서 믿겠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믿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 의지적으로 나는 그럼 지금부터 안 믿어. 나하고 내기하자 이러면서 하실 분 안 계십니다. 그렇게 만약에 말씀하시는 분 계시면 그분은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예수가 믿어져 버린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운명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만나져 버렸어요. 예수와 만나져 버렸고 예수 안에 들어와져 버렸어요. 예수 공동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만나져 버린 운명 공동체라고 할 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아하, 이게 운명 공동체라면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4월 1일에도 선거를 했고 이제 오늘도 선거를 할 텐데, 야, 과연 그렇다고 한다. 이 운명 공동체 안에서 선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선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주 쉽게 여러분, 그 예수 공동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혈연 공동체,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5식구면 5식구, 뭐 대가족 치고 한 10식구다 치고, 그 10식구 가운데에서 자, 누가 신발 정리할래? 뽑자. 이래서 뽑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동회의 하는 거예요. 예? 누가 신발 정리할래? 뽑아보자. 누가 밥할래? 뽑아보자.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래? 역할 나누기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 셋을 딱 놓고, 우리 집 자녀입니다. 셋을 딱 놓고, 자, 큰애야 넌 뭐 할래? 둘째 넌 뭐 할래? 셋째 뭐 할래? 하면 난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막 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딱 앉혀놓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놓고, 자 뽑는다, 탁탁탁 던져주면 딱 할 말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탁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동회의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눈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상처를 받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 무슨 뭐 시험에 걸리는 게 있고,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든지, 오케이, 네가 그거 맡았구나, 열심히 해라,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사실은 축제인 거예요. 축제.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겨나는 축제 시간. 그래, 너는 그거구나. 오케이. 축제 버린 시간입니다. 제가 이 공동회를 놓고 몇 달 전에 쭉 기도하면서, 이게 교회인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그런 모습을 잘 못 가질까? 왜 꼭 선거 끝나고 나면 잡음이 생길까? 묵상을 했어요. 예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모친이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가족이요, 내 동생이요, 내 자식들이라고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일하고 저 사람이 저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박수 쳐주고 신나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이와 같은 운명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너와 내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요, 이러한 놀라운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운명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한 배 안에서 탁 타고 말이죠. 각자 역할을 탁 감당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멋지게 달려가는 그런 부평동북교회. 제가 꿈꾸는 것이고요.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제가 믿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귀한 운명의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시고 멋진 삶, 기쁜 삶,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교제하는 삶, 이것이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